2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2절의 앞부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 말씀은 욥, 곧 핍박받고 박해받고 미움받는 자가 고난 중에는 항상 자기 곁에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친구들이겠죠, 여기서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욥처럼 동일하게 반드시 통과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이 꼭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해서니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다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눈이 그들의 충동질을 항상 보는구나. 옆에 있으니까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첫 번째 동그라미 첫 번째 결과로 고난받는 그들의 충동질을 항상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옆에 항상 있어가지고 항상 괴롭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욥, 핍박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욥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미움받았는지를 고백한 내용이지요. 이 고난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욥 자기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죽게 된다는 거예요. 티끌이 됐다는 얘기. 옛사람과 잘난 체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3절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그런데 잡아줄 자가 원어가 타카예요. 밑에 나오미였고 치다 못 박다는 뜻이거든요. 밑에 직역. 제발 내려놓으시고 내가 욥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서야 가게 하소서, 그런 말입니다. 내 손에 못 박을 자가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은 손을 잡아줄 자 이렇게 반대된 개념으로 번역을 했어요. 치다, 못 박다는 말이거든요. 타카란 말이. 그러니 욥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기 손에 못 박을 자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어떻게 했으니 깔아뭉개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친구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가장 종교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고 가장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가장 유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붙어갖고 항상 괴롭혀요. 잘난 사람들이 그래요, 하여튼. 교만한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예수님 잡아주겠잖아요. 이걸 욥이 먼저 그대로 당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모형이 예표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걷는단 말이에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참 종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짜들 말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만드신단 말이에요. 4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직역하면 주께서 자기 손에 못 박는 자들, 여기서는 자기 친구들을 괴롭힌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자기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에 이해력을 가리셨사오니,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아지지 아니하시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서 높아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인으로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해력을 가렸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같이 느껴져. 그 사람들은. 겉의 것이. 그림자를 붙들고 있잖아요. 실제 진리가 아니고. 자, 밑에 참고 말씀 이사야 6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유대인들이에요. 예, 뒤에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서 이해력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이사야 44장 18절에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사람들이 아주 영리한 것 같잖아요. 잘난 체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가 아주 비상하고 근데 다 너무 무해야 다 속아. 결국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냐 성령님께서 하신 그거 두 가지로 완전히 딱 갈라져요. 너무너무 잘나고 너무너무 명석하고 천재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높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마귀한테 속아. 그 잘났다고 하는 머리로 몰라 그걸.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알고 가냐? 어떤 사람이 잘 알고 간다고 성경에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예? 안 들려.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종교생활에. 대제사장, 서기관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도 안 틀리게 베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알겠어. 겉으로. 그런데 뭐예요? 저들보다 누가 더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복음서에. 아니, 그거 말고. 세엘이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더 먼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을까요? 머리가 좋습니까? 지저분한 사람들이잖아. 잘난 척수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걸 다 알아. 다 알아. 다 죄인으로 손가락질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또 먼저 들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지요? 천국은 내가 잘해가지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야.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잘나서, 영리해서, 내가 뭐해 아주 깨끗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서 잘난 체 안 하고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로 생각을 해. 근데 주님이 그런 아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그래도 주님은 다 인정해 주시잖아. 이렇게 듣고 믿어. 그래갖고 먼저 구원받아. 낮은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커. 이 세상에서는 잘나야 하지 더 높은 데 올라가잖아.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안 그런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적어요. 그리고 밑에 그 이사야 말씀을 다시 마태복음에 또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4, 15절 이사야의 예언에 이사야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위에서 읽어드렸잖아요.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려고 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들을 완악하다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그걸 갖고 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듣기 싫어요.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막 성령이 말하는데 다다다다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가렸다고 그러잖아. 이길 수가 없어. 어찌 말을 잘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잖아. 스데반 집사를. 그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아도 알지도 못해. 마음이 악해갖고 그런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이해력을 가려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사도 바울도 지가 잘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거꾸로졌지.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돌이킨다니까. 5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기 한 말이니까 자기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보상이란 말은 몫이란 말이에요. 자기 몫을 취하려고 친구 반대편에 서게 하는 자는 그 자식들의 눈이 멀리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몫을 취하려고 욥된 자를 비난하게 하는 비난하게 하는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눈이 멀어 진리 실체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볼 때 진리를 말하는지 겉에 걸 말하는지 실체를 말하는지 그림자 어둠을 말하는지를 그거 분별이 안 되면 틀시 속좀 흑분. 그것이 금방 분별돼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면 다 금방 분별이 돼. 금방. 조금, 오래 있을 필요도 없어. 금방 알아.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어둠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옳은 줄 알아.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처럼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막 욥에게 퍼붓는 것은 욥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니까 그 모형으로 성경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밑에 마태복음 16장 67절, 68절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에게 침 뱉고 뺨 때린 사람들
완전 확신을 가진 거야. 저건 가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할 수 없는 행위잖아, 이건. 예수님 완전 저건 내가 100번 죽었다 일어나도 저건 가짜야. 잘못됐어. 그런 확신을 가졌으니까 여지거리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속아. 어둠에, 거짓에. 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다른 게 점령하고 있잖아. 그 자기 마음을. 교만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해. 끝까지 지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서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인 사람들이 무리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 예수님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혼자 그걸 감당하셨잖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그 일을 먼저 예표로 욥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의 참 종들이 똑같이 이 길을 또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한번 해봐. 그러잖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다 잘난 사람들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다요. 꾀지르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니까요. 또 왕수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어떤 사람만 살리고 어떤 사람이 다 죽었어요? 이 말하고 연결시켜서. 지금 우리가 노아 후손이잖아요. 잔쟁이들만 남겨놓고 거의 영웅들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노아 왕수 시의 결과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자기를 작은 자로 천한 자로 은혜에 매달리는 그 겸손한 티끌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니까요. 근데 커지려고 그래. 욥도 커지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 신 같은 존재였잖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버잖아. 바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도 욥같이 죽었잖아.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참선지자들도 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순교했어. 자기를 부인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티끌이 돼서 천국으로 올라간 겁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가장 뭐라 그럴까 아픈 곳을 공격하잖아요. 이것들 마귀 새끼들 거꾸로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찾아가지고 급소를 찔러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저주했단 말이에요. 욕했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옳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는 진리를 모르고 있잖아. 완전히 반대잖아. 여기에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졌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밑에 이 말씀도 욥이 받는 고난과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핍박의 예표요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로서,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간다니까요.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지금 자기 처지를 돌아보면서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직역하면 내 눈은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근심으로 번역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슬픔, 노암, 분개. 우리나라 말로 가장 쉽게 얘기하면 화병이란 얘기예요. 화병. 그 가장 그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면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내 눈은 화병으로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그 말이야.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밑에 보겠습니다. 참고 말씀들. 시편 6편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많고 이렇게 너무 억울함을 당할 때 화병이 생기죠.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악한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안 그런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에는. 목숨이야 목숨 생명을 이렇게 죄도 안 졌네 죄인 만들라고 잡아 죽이는 그런 잘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야. 거의 대부분 다. 다는 아니지만. 그때에 너무너무 심하면 눈이 쇠해지나 봐요. 눈이 어두워져.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또 시편 31편 9절 10절 여호와여 내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도 뭐라고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요. 다윗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일생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는 탄식으로 보내며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음에 잘 나갈 때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티끌로 만드시잖아요. 그 잘난 걸 싹 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잘 됐잖아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공생이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세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윗의 일생도 정말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탄식으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 비판하고 자식이 자기 잡아주겠다고 그냥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고 또 뭐에 집안 식구끼리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죽이고 막 난리되잖아. 콩가루 집안장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을 당한 후에 다윗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겸손해졌겠어요. 뭘 자랑할 것이야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건데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다비드라는 뜻이 원래 다비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은 다윗으로 번역을 했어. 다비드야, 다비드인데, 그것이, 그 말 뜻이 뭐냐면, 아주 사랑하는 자, 뭐 그런 뜻이요. 다비드란 말이. 그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편 73편 12절 15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한 사람들인데 항상 평안해 이 세상 사는 거 보니까 게다가 재물은 날마다 불어나. 성경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세상이야.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된 것처럼 보여. 그러게 뭐가 틀려? 축복관이 다르잖아. 이것이 세상이 복받는다고 보는 거야.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로 마음 다 정결한 마음 가리면서 조금 더 거리낌이 되는 죄된 일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재물이 불어나고 날마다 잘 되는데 14절. 나는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도 깨끗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성격 정확하게 나오잖아.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야. 시편 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해서는데 거기서 가난은 아니란 말인데 가난이란 말이 억압된 그런 뜻이거든요. 수많은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도 뭐 환경으로 억압을 당하네. 그래가지고 천하고도 가난하고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들어주신다고 그래요. 시편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 근데 시편에만 나옵니까? 신약적 경우에도 다 나오고 다 나오지. 세상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된 것 같아. 그러다 결국 마지막 종말이 지옥이잖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증거를 받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그들처럼이 뭐예요? 그들처럼 말한 것이 12절이죠. 나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날마다 불어나 얼마나 내가 복 있냐 이렇게 말하였더라면 그런 말이겠죠.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게 악이라고 하잖아. 그 15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밑에 해놨어요.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한 12절에서 14절 같이 이렇게 기록하여 말했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거짓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진실, 진리가 아니라 거짓, 겉에 거, 그림자, 모형, 율법 그런 것들을 것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다음 시편 109편 23절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의인은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메뚜기 같고 석양의 그림자같이 뭐야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란 얘기야. 이게 의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성경을 다시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밑에 그러니까 이 시편 6편 7절부터서 여기 마지막 109편 23절까지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줄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들이잖아요. 이는 먼저
욥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과정인 십자가를 보여준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8절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악한 자는 잘되고 이렇게 의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하니 다 놀라다 그 말이요. 정직한 자는 이것도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 위와 같이 그렇게 된 것 때문에 정직한 자들은 황폐하고 순결한 자는 외식하는 자 때문에 자기를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를 들어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밑에 해놨잖아요. 자, 일단 밑에 동그라미 1번부터 이것 때문에 고든 자들은 황폐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고든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6, 7절 말씀과 같아서 정직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든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순결한 자는 외식한 자 때문에 자기를 들어 올린다. 자기를 깨운다. 그 말인데 이건 들어 올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들어 올려서 못 박힌다는 말이야. 밑에 해놨죠. 순결한 욥,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겉사람, 옛사람, 육체의 사람, 예수를 잡아입은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겉으로 얼마만큼 의인이고 얼마만큼 훌륭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자기를 꾸민 사람들이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연극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연극이야 그게. 진짜가 아니야. 거짓이야 거짓. 연극이 거짓이잖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참 멋지게 꾸몄어.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자기들을. 왜? 종교형화 생활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데, 그걸 갖고 교만하지만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자기 위로 챙겨가지고, 잘난 체 하잖아.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체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에 들어 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 올린다는 말이. 못 박히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로 승천하게 되죠, 의인들은. 마지막 구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세상 돌아간 것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너무 꾀죄죄하고 별 볼품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싹 돌이켜하고 에이 나도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또 그런 말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림자같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렇게 잘 믿어도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맨날 처음부터 그러기 갖고 저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 만들고 날마다 제 사람 늘어가고 평안하게 말하는데 나는 맨날 어디도 아프고 저기로 이 모양 이 꼴이라 이 말이야.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간다는 말이에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직역하면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길을 붙잡고 그 말이야. 자기의 길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순결한 자의 손은 힘을 더하게 한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밑에 그러므로 의인은 자기의 길을 붙잡고 의인은 자기의 가는 길을 많은 난관이 닥쳐도 변절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간다는 말씀이에요. 순결한 자의 손은 힘을 더하게 한다는 말씀은 따라서 순결한 자의 하는 일에 그 말이에요. 의인의 하는 일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오늘도 계속 십자가가
생명의 기지라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뭐냐? 바라크, 무릎을 꿇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잘난 척. 이 세상에 대단한 일들 많이 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요것은 지옥 갈 사람이야. 자기 자랑이잖아.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내 자랑과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은혜를 구원해 줘버렸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고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 군데 나옵니다.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또는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의만 드러나는 게 우리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아멘? 너무 분명해.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나와. 그걸 다 알고, 나만 알고 있는 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잘 믿는 사람들 또는 뭐 주의종들도. 그래도 잘 믿는다고 성도들 리더하는 주의 종들이, 리더들이 자기 먼저 서서 그래, 먼저 서서. 큰 자를 만들려고 그래. 기독교의 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별로 남으려고 그래. 만약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지없이 욥처럼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놔둬.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버려줄 사람은 뭐예요? 놔둬버려. 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놔둬버려. 그럼 잘난 체하다가 결국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욥도 뭐예요? 그냥 놔뒀으면 잘난 체하다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근데 너무 사랑하사 이렇게 치셔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결국 자기 의가 이렇게 충만했지만 잘한 게 많으니까 의가 충만한 거야. 결국 뭐예요?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잖아요. 두 손 들고 말잖아요. 그것이 욥기서의 마지막 41장, 42장 끝에 가서 나오잖아. 그래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안 죽으면 왜요?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경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게.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만 남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나는 사라져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요. 거기에 참 평안, 참 안식. 자기가 살아있고 그랬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나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리스도만 남았어. 참 평안과 안식이 오는 거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사자도 그렇게 욕했는데 그보다 나는 더 못한 사람이야. 나는 본래. 근데 다만 은혜로 이렇게 됐어. 나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다 은혜일 뿐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이 고백한 성경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뭐예요? 그림자를 붙잡는 것을 버리고 실체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림자, 모형, 윤리, 도덕, 율법, 물질, 육체. 그거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그 전부 다 육체 아닙니까?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그거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난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걸 버리고 실체 진리를 붙잡아야 돼. 실체 진리, 영의 말씀,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주님의 생명 그걸 붙잡는 것을 갖다가 경건의 능력이라 그래요.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만 보고.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지금 이때 우리 때를 두고 말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 고통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할 버리줄 사람들이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과 자기를 자랑하며 그게 교만이야. 교만하니까 어떻게 맨날 비방을 잘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 원망만 해. 말세에 이런 때 온다고 이렇게 예언하셨잖아.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 즉 영적인 신령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는 거죠. 무정하며 정머리가 없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원수를 갚아버려야 돼. 모함하며 원통을 풀려고 이제 자기 억울하게 한 사람들 다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러기 전까지 원통함을 안 푼다는 얘기야. 개인적으로.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저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 육신적인 쾌락이야. 마지막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그 모양새는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 경건한 척하는 거. 응? 뭣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그래야 자랑거리가 되잖아. 그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 살아오잖아요. 뭐 경건의 능력이 뭐냐?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예. 진리 실체를 붙잡는 능력 그게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이거든.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 돌아 살아오잖아. 그건 가짜 배기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에 지금 이런 때란 말이야. 우리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다 성경이 미리 예언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여서 이 세상 악한 세상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또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그림자를 붙들지 아니하고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